8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 말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9장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 10장에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등으로 은유된 메시아, 그리고 11장에서는 우리 어제 살핀 거죠. 은 30개에 팔리시게 될 메시아. 이러한 이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메시아 나라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날이란 언제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날, 승리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하늘을 펴며 땅의 터를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펴고 땅의 터를 세우는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엄청난 일을 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스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심령은 루아흐인데요, 이건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심령, 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물질로만 지으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서 예루살렘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바꿔버려요. 술은 그 사람의 정체를 몰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동했다고 증언하는데, 이것을 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 뭐죠?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비슷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행동을 그날이 돼서 그때에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비유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가면요, 종말의 심판날에 여섯째 인을 어린 양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떼면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 땅의 임금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심판의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돌이 되어 모든 자가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6장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이 땅에 모형으로서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의 그날에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이 될 거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항하려고 힘을 비축하고 첨단 무기를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첨단 무기를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스가랴 시대의 첨단 무기는 기병대예요. 병거.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날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심판날에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불심판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큰 피해를 가져왔을 때 올해, 여러분 왜 그렇게 불이 끌 수 없고 계속 번져나갔어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재료, 화목들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불에 잘 타는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탈 나무가 없으면 불이 번지지 않겠죠. 근데 그 잘 타는 나무들이 빽빽이 있어서 또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산불이 번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유다를 화로와 같게 하고 횃불과 같게 해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모퉁이 돌, 그리고 불,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다시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6절 끝에 그랬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도 지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모퉁이 돌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모든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고 정화하시고 다시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가랴 이 시대 이후에 약 500년 뒤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불이 되셔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구원주로 그러나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